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제사를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까? 아브라함의 또 그 생애를 통해서 신앙의 지혜를 추수미가 이거 돌려서 이거 집사님만 줬다고 배전시키지 말고요. 창세기 15장 1절 상반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내용을 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 뭐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부분 보면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는 모른다 치고 아무튼 아브라함이 어떤 일로 인해서 큰 두려움 속에 있었나 봅니다.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어쩌지 그렇게 이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심리 상태가.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덜어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방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했죠. 내가 네 방패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패처럼 내가 네를 막아줄게, 지켜줄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딱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들은 거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내가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가 밀려왔겠습니까? 이제 안도가 밀려왔겠죠.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니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15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쭈었어요.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자식이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운 자, 그러니까 종 중에서 집에서 키웠다는 얘기는 이제 종이겠죠. 똘망한 자를 택해서 그를 양자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를 상속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종중에서 이제 똘망똘망한 자를 골라서 그를 양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속하겠다. 뭐 그 얘기인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상속자가 필요했습니다. 상속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상속자가 왜 중요하냐?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장남이 부인 재산을 상속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부모님을 평생 모셨죠. 돌아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는 이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이제 나이든 대개는 장자가 이제 상속자가 되죠. 장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꼭 무조건 장자가 상속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차자가 상속자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대개는 장자가 상속자가 되는데 또 뭐 그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장자 아닌 다른 아들이 또 상속자가 되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친척이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키운 종 중 한 사람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의 재산을 그에게 상속하고 그의 노후를 책임지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노후를 이제 누군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상속자가 없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집에서 키운 자 중 똘망똘망한 자, 내가 신이 많은 자 한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상속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일종의 보고 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엘리에셀입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아이를 상속자로 삼지 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요즘은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요즘 밤하늘 쳐다보면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별이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나라 더러워진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기가 더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은하수라는 말 들어보세요? 푸른 하늘 은하수. 은하수가 뭐지? 은하수. 뭘 은하수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제 그 옛날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은하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미나자매는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은하수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세대는 은하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이제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라든지 아마 저도 은하수를 이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제 그 우리 윗대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늘을 보면은 어떤 별을 보냐면은 마치 별이 그냥 초롱초롱하는 게 아니고 마치 별이 강이 돼가지고 마치 강물처럼 흐르듯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별을 은하수라 그럽니다. 옛날 분들은 알아요. 아니면 이제 옛날 분들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때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을 때 지금도 이집트라든지 아주 이렇게 공기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그런데 누워서 밤하늘 보면은 은하수가 흐른대요. 관광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밤하늘 봐봐요. 별로 별이 없던데 그 생각은 안 되고 공기 좋은 나라 고대 사회니까 하늘 딱 쳐다보면 별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마치 강이 막 쏟아지듯이 그렇게 별이 막 쏟아지듯이 이제 흐르는 광경이고 그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반짝반짝 뜨문 있는 게 아니라
강이 되어서 흐르는 듯한 그런 은하순이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지금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저 별들 한번 세어봐. 무슨 수로 셉니까? 셀 수 없듯이 그렇게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믿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자식 한 명이 없는데 무슨 나중에 후손이 저렇게 별처럼 돼. 자식 하나 주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야 되나 아직 미루고 있는 단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했다고요? 자기가 지금 뭐 자식이 뭐 여러 명 있어갖고 내가 자식이 많으니까 진짜 새끼를 낳으면 그래 되겠네 이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자식 한 명이 없어가지고 상속자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종을 양자 삼아갖고 이제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당국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을 저렇게 만들어줄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훗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네가 내 말을 믿냐? 네가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게. 그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러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안 된다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너는 내 말을 믿느냐?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주십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믿고 나를 잘 섬겨. 그러면은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해주마.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니 저는 그냥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어 보시고 어떻게 얘기해 주신다고? 네가 내 말을 믿어?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디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주면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죠. 정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어디로 나올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 이 말이죠. 주님 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은행도 뛰어다니고 지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막 일자리도 알아보고 지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알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소서 하고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믿지 못하니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 뭐가 싫을까요? 애가 싫어. 애가 타는 거예요. 어쩌지 애가 타니 뭐라도 하자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자기 생각. 애가 타니까 뭐라도 하자 싶어 하는 게 자기 방식.
애가 타니까 뭐라도 하자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상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15장에서 약속받았거든요. 이제 그 뒤입니다. 16장이니까.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거 이제 뭐 아예 주신대놓고 뭐 임신되기는커녕 이거 뭐 전혀 조짐 보이자. 자기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심지어 뭐까지 끊어졌다? 월경까지 끊어진 겁니다. 월경 끊어지면은 임신이 돼야 안 돼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시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아들 주시기는 고사하고 뭐 자기는 월경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대를 잇지 못한 그런 죄책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까? 그러니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쪽이 있으니까 몸쪽은 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갈 여자아이였는데 그 몸종을 이제 뭐랍니까? 동침하십시오. 뭐로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첩으로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첩으로 삼고 이 아이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서 대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사실은 집에서 키운 자를 양자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쨌든 본처로부터 낳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씨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 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식을 낳아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머리를 양자 삼는 건 안 된다 그러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으니 그런데 자기는 월경이 끊어졌고 자기는 임신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뭡니까? 그러면 첩을 들이면은 본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씨는 누구 거다? 아브라함 씨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이용은 되지 않을까? 그럴듯하지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어쨌든 뭐 그 씨는 아브라함의 것이니까. 하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그럴듯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네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뭐까지 계산하셨냐면은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생각이었습니다. 사라를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가 끊어졌다고요?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정력이 닿으면 첩을 통해서도 자녀를 가질 수 없기에 아직 그나마 아브라함이 정력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때 첩을 드려야겠다는 게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도 사라랑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지요. 기다려도 이제 아이는 안 생기니까 몸은 늙어가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를 따랐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탄다고요? 애가 타면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이제 애가 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애가 타면은 뭐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행하게 됩니다. 뭘 굴린다고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 방법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하갈이 임신을 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들의 방법은 결국에는 원치 않는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건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례.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생각대로 임신을 했어. 이제 아이를 낳으면 돼. 그런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뭐하니?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뭐했다? 도망하였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안주인을 업신여겼나 봅니다. 이거는 계산을 못한 것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방식의 한계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보지요. 그냥 하갈이 아이를 예쁘게 낳아줄 줄만 알았지. 그런데 이제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언제 내가 이제 대를 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이제 자기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뭐 했다고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갈을 학대하니. 그 학대를 당한 하갈은 뭐 했다고요? 도망을 쳤어요. 사람의 방식은 그럴듯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을 잘하기 힘듭니다. 머리 좋은 사람의 장점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좋은 머리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굴러가는 머리가 신앙생활에는 독이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1장이니까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조금 많이 지나간 겁니다. 좀 많이 지나갔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뭐하고?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습니다. 월경이 끊어진 사라와 늙은 정력이 단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낳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고 가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마엘이 이제 이복 동생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본체에서 이스마엘은 서자지요. 첩의 자식이니까 서자가 이삭은 본체에서 정실 부인에게서 난 이제 아들입니다. 서자가 본체에서 난 아들을 동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놀리더라. 그것 때문에 사라는 또 뭘 받았다고요? 열 받은 거예요.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따지고 있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사라 편을 들고 이스마엘을 내치자니 이것도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마엘 때문에 씩씩거리고 있는 본처를 또 외면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수심에 빠졌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애가 탄다고. 이제 애가 타는 거 이제 빨리 낳아야 되는데 이제 애가 타는 거 이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탄다고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지금 이게 불행이잖아요. 지금 불행이 일어난 겁니다. 가정에 지금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불행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는데 처음에는 믿는데 했다가 말이지 나중에 애가 타니까 결국 너 방식 써버리고 너 결국 내 말 안 들었네, 내 안 믿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믿었다고 화가 나서 내린 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초한 불행입니까? 본인이 자초한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고 처음에는 믿더만은 이 시간 지나니까 막 애가 타가지고 말이지 내 안 믿고 너 머리 굴리가지고 일을 그르쳤네. 혼 좀 나봐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내린 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초한 불행입니까? 그들이 자초한.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머리 굴리면 안 돼.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불화가 와.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너희 뜻대로 이렇게 상속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 내가 줄 건데 조금만 기다리지.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제 애가 타가지고 막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뭘 듣지 못한다고요? 주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은 말려서 쓸 겁니다. 아니야. 왜?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야, 그 문제가 생겨.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셨다 이 말이죠.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줄 건데 조금만 기다리지. 내가 줄 건데 이유가 있어서 내가 조금 늦게 주는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이제 애가 타가지고 이제 머리를 굴리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흔들려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을 왜 따랐을까요? 애가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애가 타면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애가 타면 이제 막 기다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왜 애가 탔을까? 아브라함이 기도와 묵상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아니면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삽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왜 냅니까? 성격이 그러하다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내 생각대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을 따라서 뭐가 나온다고요? 화를 냅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성격대로 삽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좀 친절하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친절하게 행동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성격 자체가 무뚝뚝한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표정도 좀 이렇게 밝게 하고 이제 말도 좀 친근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게가 새끼 꽃게를 이제 가르칩니다. 그름을 가르칩니다. 그름을 가르치는데 새끼 꽃게가 옆으로 걷는 거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걷어라. 앞으로 바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걷노? 다시 걸어봐. 새끼 꽃게 다시 걷습니다. 또 걷는데 또 옆으로 걷는 거요. 그러니까 이놈아 앞으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걸어? 똑바로 걸어봐.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요. 새끼 꽃게가. 그게 이렇게 합니다. 엄마 한번 걸어봐 이랬어요. 이렇게 걸어야지. 엄마 꽃게 어떻게 걸었을 것 같아요? 옆으로 걷는 거예요. 왜 옆으로 걸었을까요? 사람은 생긴 대로 걷는 것입니다. 꽃게는 생긴 대로 걷는 거예요. 생긴 게 이렇게 겉으로 생겨졌는데 꽃게가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까?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까요? 아니면 늘 살아온 방식대로 살까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해버리지.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해요. 늘 살아온 방식대로 해버리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처음에는 믿죠. 처음에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 애가 타고
에가탄이 결국 자기 머리를 굴려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네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차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주시지. 사라는 월경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정력이 다해서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을 때까지 시간을 끄시고 뭐냐 이 말이지. 애를 하나님께서 태우셨잖아. 준다 그래서 좀 빨리 줬으면은 애가 안 타가지고 머리도 안 굴렸을 텐데, 이거는 사라는 월경이 끊어지고 자기는 정력인지 다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월경이 끊어지고 심지어 정력이 다했을 때도 아이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월경을 할 수도 있고 여전히 정력이 있을 때는 왜 안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제 차라리 그때 좀 일찍 줘버리면은 이런 실수도 안 했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라가 월경이 끊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정력이 다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면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어 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또 어떤 생각도 합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또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월경이 끊어졌어.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들어 정력이 완전히 다했어.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그 누구도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그 누가 생각해도. 그럴 때 사라가 임신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의사가 실수 없이 또 시술하게 하신 분, 또 하나님, 또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았다라고도 우리가 믿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만나서 우리가 나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프면은 뭐부터 얘기할까요? 병원부터 소개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렸더니 진짜 이건 정말 어떤 기적으로 깜짝같이 몸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 주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병원에서도 안 돼, 뭐 본인도 안 돼,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본인도 어떻게 방법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병원 가라 얘기하겠어요? 뭐라 얘기하겠어요? 뭐라고요? 왜? 나는 병원도 안 된다라는 병을 기도해서 고쳤다 이 말이죠.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했지만은 부산 대학병원에서 병을 낳았다.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어디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부산 대학병원 데리고 갑니다. 맞지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내 죽었구나, 병원도 안 돼, 대학병원에서 안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학병원도 안 된다 그럽니다. 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이지. 지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왜요? 대학병원도 안 된다는 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어. 그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할 수 있을 때 아이를 줬으면은 훨씬 더 마음 편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식할 정도로 사라는 월경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기적까지 주셨냐 이 말이지. 이렇게 아이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절대 임신할 수 없는 나는 절대로 임신을 시킬 수 없는 그런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지. 야, 하나님은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임신을 하는구나. 절대로 임신시킬 수 없는 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으시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분당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내가 뭘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까? 후손을 많게 만들어 뭘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까? 민족을 만들 거라 그랬거든. 민족을 만들 거라 그랬거든. 그는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체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아이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민족 하나 일으켜서 후손들 많게 만들어서 민족 하나 일으키는 것은 일도 아니시겠구나. 뭘 가지게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실 때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뭘 주겠다고요? 믿음을 같이 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척을 들이고 처음에는 임신해서 좋았지만 그 일로 몸종하고 사라가 몸종은 안주인을 업신여기고 안주인이 열받아서 또 몸종을 학대하고 또 이스마엘은 이복 동생 이삭을 놀리니 사라는 또 화가 나서 또 그들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새끼인데 내 지장이 내키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은 보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 머리를 굴리니 겪지 않아도 될 불행을 자초하더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걸 자꾸 반반 통닭을 시켜 먹는 거예요. 후라이드를 시키자니 양념이 생각이 나고 양념을 시키자니 바삭바삭한 후라이드가 생각나고 짜장면을 시키자니 얼큰한 짬뽕 국물이 생각나고 짬뽕을 시키자니 달달한 짜장면이 생각나고 두 그릇 다 시키자니 양이 많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 중국집 사장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거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내 방식 믿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집 섞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절반 믿은 거 절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 없은 거잖아요. 이 섞여버리는 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약속대로 아들 얻긴 얻었어요. 그런데 지방법대로 한 것 때문에 뭐도 얻었습니까? 불행도 같이 결했잖아요.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다니까네.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지만은 이삭을 얻어서 이게 행복한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삭을 얻었으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저 집구석에 난리가 났다니까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면은 이게 복이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가 섞였다고요? 내 방식이 섞여가지고 그냥 기다렸으면은 그냥 막 기다렸으면은 기다리는 동안에 좀 힘들었겠죠. 애가 타니까. 그렇지만 믿고 기다렸으면은 기다리는 동안은 힘들었겠지만은 기적같이 아들을 얻었으면은 그 아들 때문에 기쁠 것이고 또 저런 문제 안 생겼을 테니 그냥 행복만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저런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보면 복을 많이 받은 게 느껴집니다. 건강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건강 안 좋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건강 안 좋아진 한 사람은 최 목자님이 건강이 무척 좋아요.
정두가 자매님 건강이 무척 좋아졌어. 하나같이 다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표정들이 많이 밝아졌어. 전수기 자매님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예뻐요. 내 사진 갖고 있다니까네. 기회 되면 내가 보여드려요. 내 사진 다 갖고 있어. 일부러